저희 오늘 다니엘서 말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과 같을 때 저희가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지 계속 고민하게 됐는데 저희가 다니엘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1장 말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 조금 길지만 저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전장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모든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공감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녀를 배우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길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으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아사랴와 아사랴의 자손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된 자에게 다니엘에게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시험된 음식과 마실 것을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그놈들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세계보다 신뢰하는 나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저희들이 다니엘의 모습을 잘 알죠. 그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지. 우리가 다니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을 이제 생각하죠. 근데 다니엘이 단순하게 그 하나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아름다움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거는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와 같은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소년이라고 그랬을 때 다니엘이 몇 살이냐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거는 그의 나이가 어린 청년의 시기에 잡혀갔던 모습일 것입니다. 네, 그의 모습에서 3년이라는
그 시간이 주어졌어요.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바벨론의 학문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정신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는 거죠. 자기네 나라에 맞게. 그 3년 동안에 정신교육을 시키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사람이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생각이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은 신학대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물론 신학대를 어떤 데를 다녔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신학대까지 다니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빠져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의 생각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죠. 3년이란 시간 동안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슬림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여러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무슬림으로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과 금액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의 것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개종시켜서 무슬림이 되게 만드는데 안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어져 간다라고 얘기해요. 승무원들을 개종을 시키는데 이제 승무원들을 무슬림들 그 나라에 채용을 하죠. 지금 우리나라도 승무원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이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는 하늘의 별 따기다 보니까 외국 항공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그 나라에서 이 사람들을 이제 처음에 채용을 해가지고 채용해서 워크숍을 하는데 어느 기간 동안에 그 나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키면서 무슬림 교육을 같이 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무슬림이 돼버려요. 아니면 그들에게 또 멋있는 남자들을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슬림이 돼버리는 거죠. 많은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을 그 몇 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키면 세뇌가 돼버리는 거죠. 3년의 기간입니다. 3년의 기간 동안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얘기할 때는 그래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들이 받았던 교육이나 그곳에서 세뇌됐던 많은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보고 있는 첫 발을 띄고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처음의 발에서부터 그들이 어떻게 이뤄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보니까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까지 들어갔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어떤 한순간에 딱 드러내고 그래 내가 이땐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그 믿음이 점점 다져져가고 강인해져가는 그런 시간들이 이루어져 나가고요. 그런 인내의 시간들이 저희들이 만들어지게 됐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의 완성이, 물론 완성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단단해지는 기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한두 번의 어떤 행동을 이루고 한두 번 내가 뭔가 섬기고 수련회를 한번 갔다 오고 이런 걸 갖고선 저희들의 믿음이 정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보면 그 믿음의 시점에서 다니엘이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8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 제목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신의 길을 정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것이 저희들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길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살아왔던 방향일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것이 가야 되는 방향이 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아직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뜻,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시다면 그것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고 있는 다니엘은 그 어릴 때부터 그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정해지니까 어떤 일과 환경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 나가게 될 때 그 선택하는 중심이 이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분들이 무엇인가 내가 하겠다라고 딱 한번 뜻을 정하면 그것을 갖고 쭉 밀고 나가는 것을 봐요. 뭐 이거 보이면 이거 하고 저걸 보면 저걸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뜻을 정하고 그것을 갖다 꾸준히 이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나가면서 필요한 것을 찾아보고 연구를 하고 살펴보고 교육을 받고 이런 많은 시간들을 갖죠. 그러면서 나중엔 결국은 거기에서 무엇인가 결과물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보여줍니다. 성공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땅을 샀는데 땅이 갑자기 그 땅값이 올라서 뭐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성공한다라고 얘기할 때 돈을 많이 버는 걸 성공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분이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만큼 어떤 사회적인 모습에 있어서 남들보다 좀 나은 그런 그 결과물을 드러내고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의 모습인데 그분들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무엇인가의 뜻을 정하고 무엇인가 자신이 가야 될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을 끊임없이 걸어가게 됐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한 우물을 파게 됐을 때 거기서 성공의 길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뜻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교회는 나가지. 이거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루어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겠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주일날 한 주 하루 교회를 나가겠다. 이것이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정해진 이 뜻에 대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복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보이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저희들 안에서 나오게 된 거죠. 사실 저희들에게 정해진 뜻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들의 마음의 구조로 영접한 그 시간부터 저희들이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근데 이 뜻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을 계속적으로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때그때 나의 필요한 것을 붙잡지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그 뜻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삶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서 정해져 있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그의 중심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서 그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왔어도 그 잡혀온 가운데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죠. 예전의 모습은 어떤 나라가 멸망을 했다 그러면 우리 신이 졌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예전에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싸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딱 당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 신이 졌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바벨론은 우리나라 신이 이겼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면 잡혀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섬기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되겠어요. 바벨론의 신인 그 메로독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되겠죠.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는 정확한 신은 하나님인 것을 그가 알고 있었고요. 비록 내가 여기에 잡혀왔지만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것을 다니엘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혀가서 이루어지는 그 일 속에서도 무엇을 놓치지 않는 시간들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그런 시간을 그가 가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선 나름대로 그들이 갖고 있는 정책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 중에서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쓰고 있는 거죠. 이건 보통의 그 정책이 아닐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좀 특별한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의 기간 동안 정화의 시간들을 갖냐면 3년의 기간 동안 그들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특별한 사람들 몇 명을 골라서 그 왕을 도와주는, 왕을 보살피는 그런 궁전에서 섬기는 자로서 그들을 썼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게 되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세 친구가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어떤 일을 위해서 자기네들을 써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처음부터 생긴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먹는 음식과 동일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제 공동체 생활이잖아요. 자기네들이 먹고 싶은 걸 먹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이라서 거기에서 주는 것에 대해서를 먹어야 되는데, 그때 먹을 때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 바벨론에서 먹고 있는 어떤 고기들, 어떤 잘못된 포도주들, 뭐 이런 것들을 그가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가 먹는 게 무엇 때문에 부정한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분별하는 분에 따라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뭐 소고기나 그런 정한 음식들 이런 것이 아니라 돼지고기나 이런 고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들의 음식들이 대부분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었는데 그런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그들이 먹을 수 없었다라는 생각이 어떤 두 가지의 이런 이제 분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것든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생각했었을 때 이 음식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뜻을 정했어요. 생각해 보셔요. 어린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어디로 잡혀갔냐면 다른 나라로 잡혀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그나마 그들에게 좀 도움을 주겠다고 그들을 데려다가 착출을 받은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그냥 포로에서부터 뭔가 좀 이 나라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진 거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결정하게 되냐면 율법을 어기는 문제는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거 조금 타협해도 될 만한 문제가 일지 않을까요?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했던 것처럼 그래요. 그 정도는 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 가서 진짜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겠냐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것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당장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요.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조차도 이들은 지켜가야 된다라는 확신을 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뜻을 그들이 정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어떤 것이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나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도우시고 붙잡으시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나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는 그냥 주님 저 도와주세요. 뭐 저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뜻을 갖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겠냐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인생을 사는데 어려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이룰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뜻을 정하는 것이에요. 그 뜻이 정해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9절에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나는 지키는 자예요. 이 아이들을 지켜야 되고 이 아이들이 좋아져 가야지만 내가 왕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그때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저희가 다니엘서를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상당히 유하고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고 정책을 잘 펼 줄 알고 뭐 이런 사람으로 저희들이 기억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에서 알려져 있는 엄청난 잔인한 왕이었었어요. 그런 왕 앞에서요, 이 환관장이 제가 뭐 그들이 원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환관장이 받아야 돼요. 그가 다니엘을 알거나 그의 세 친구를 잘 알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굳이 그 사람이 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봐주겠어요? 그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웃기는 얘기인 거죠. 겨우 착출해서 데려왔더니 저 이거 안 먹을래요. 뭐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거 맹랑하네. 그래 너희 어디 두고 보자. 뭐 굳이 너희를 내가 데리고 갈 필요가 없어. 처음부터 잘라버리면 돼. 그래야 돼.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그 은혜를 입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하게 될 때 그 뜻이 정해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손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십자가의 공로와 날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평생 주님을 섬겨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제가 주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됐었을 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저희들은 그렇지 않나요? 이미 많은 은혜를 다 받은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뭘 도와주시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은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베푸셨어서 제가 이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저희들이 가는 삶의 길인 거잖아요. 어쩌면 다니엘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하나의 문제로 인해서 또 내 친구들까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단어를 지금 보고 있지만 여기는 누가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동일하게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린 다니엘만을 많이 기억하지만 이 세 친구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죠. 느부갓네살 왕 그 신전 앞에서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담대함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끼리끼리 만난다고 어쩜 그 친구들이 다 그렇게 믿음이 온전한 가운데서 그들이 있었는지, 이 세 명의 친구들도 우리들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같이 동조하고 안 먹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죠. 그랬더니 이 환관장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기회를 주는데 너희들이 채소를 먹고 열흘 동안 한번 내가 지켜볼 건데 혹시 너희들의 그 얼굴이 마르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도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열흘 동안 한번 그 시험을 해볼게. 이 열흘의 시간 동안 지나서 너희들이 여전히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처럼 채소만 먹게 내가 허락해 줄게 라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들이 받는 시험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의 이치를 넘어서는 시험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소만 먹으면서 얼굴이 포동포동 살이 찐다. 다이어트 할 때 뭐 드셔요? 채소 드시잖아요. 그러면서 살 빼는 거죠. 채소만 먹으면서 살찐다.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채소를 하면 오래 산다고 채소만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건강하신 분 보셨나요? 그런 분 보면 좀 마르신 부분들이 많아요. 채소만 먹으면 그렇게 살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건 어려움을 갖지 않았어요. 내가 이 길을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열흘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다른 사람들보다 좋아져 보였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겁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어쩌면 그것이 중요한 명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소한 명령이라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면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따르는 데 있어서 마음을 쓰시고 그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에요. 저희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시험의 기간이 단시간 내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이 코로나의 문제로 다른 교회는 다 예배를 많이 쉬고 있는데 저희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게 한 주, 2주 정도였었으면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몇 주를 흘러가고 있죠. 다른 데는 2월 달부터 쉰 교회들이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 첫째 주, 둘째 주, 지금 벌써 그러면 거의 한 달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할지 몰라요. 선생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날마다 거기에 대한 압박감이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압박감들, 그거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중압감이 상당히 커요. 단순하게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명령 중에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그 하나인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니까 그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 감사를 드리는 건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시면 얼마든지 쉬셔도 됩니다. 강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는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발걸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넘어설 만한 믿음들, 그것이 자연의 이치를 건너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도우실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그것은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한 2주면 끝날 줄 알았어요.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싸움을 싸워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간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다니엘은 얼마를 버텼어요? 그들이 열흘의 어떤 시험을 받았지만 열흘의 문제가 아니죠. 몇 년이요? 3년입니다. 그들이 3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3년 교육을 받으면서 처음에 열흘은 괜찮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들의 그 건강이 초췌해지고 피폐해져 가면 그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런데 그 3년의 기간을 그들이 버텼어요. 그들 나름대로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도우실 거에 대한 확신이 당하면 항상 기쁘고 즐거워서 3년을 버텼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 정해진 뜻을 위해서 그들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그 도전을 받는 거는요. 그래서 우리 시험을 받는 이런 부분들은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시간들,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시험의 문제들, 믿음의 어떤 도전을 받는 부분들이 단시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 중에 항상 등장하는 건 뭐냐면 인내예요. 이 인내는 소망과 관련되어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거는 그래서 크고 작은 그런 인내 속에서 저희가 살아갑니다. 어떤 거는 한 달, 어떤 건 2달, 어떤 건 1년, 어떤 건 2년, 어떤 건 10년, 20년의 시간들이 흐르는 그 인내의 시간들이 저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인내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요. 그 어린 친구들이 3년을 버텼어요.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자기네들이 결정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한 그것을 끝까지 이행해 나가는 시간들을 그들이 가져가게 된 거죠. 이것이 그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정하게 됐을 때, 그 뜻을 정하게 됐을 때는 그거는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두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어떤 압박감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인내의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무엇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가 자연의 이치를 뛰어넘는 일들을 저희들에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한 모습을 저희들이 알잖아요. 아주 큼직큼직한 몇 가지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데 지금 여기 보여주는 것도 채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윤기가 나고 오히려 살이 포동포동 살이 찌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줬고요. 좀 넘어가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 근처까지 갔던 사람이 다 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 명이 안 타 죽었어요. 그 안에서 오히려 있다가 나중엔 다시 나왔어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갔었는데 여전히 사자굴에서 사자약이 안 잡혀 먹었어요. 오히려 이들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딱 던졌더니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움켜서 잡아먹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엇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경험하시고 알고 보아오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커져가고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뜻이 우리 가운데 정해져 있었을 때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인내의 시간들을 그걸 통과해 나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가게 됐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저희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져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그 가운데에서 돌멩이 하나씩 한 지파씩 그 돌멩이 하나를 들고 나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중앙에다 12개를 세워놓고 또 12개를 하나씩 들고 나와서 길갈이라는 곳에다 세워놓게 되죠. 그곳에다 세워놓고 나서 왜 이것을 세워놓습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지나가다 왜 이것을 세워놨어요?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 넘쳐있는 이 강에서 그 강물을 근원에서부터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걸어서 건너왔다는 그런 징표로서 보여주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그들이 대대손손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그들에게 이루어졌는지를 그들이 깨닫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단 홍해를 걸으신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면서 느끼는 것이에요. 이게 징표인 거죠.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징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처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그 놀라운 그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쌓여져가는 그런 돌 무더기와도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다시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하나님 말씀 외적인 것에 눈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야 나가죠. 그것을 계속적으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신 거예요. 한두 번의 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안 하거나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 보시라는 거예요. 중국에 선교를 했던 허지슨 텔러는 그곳에서 그의 뼈를 묻었던 중국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꿈을 꾸고 허지슨 텔러에게 갔대요. 그러면서 제가 중국을 위해서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당신네들은 그럼 왜 거기를 가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중국의 미개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문명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다는 것, 아니면 진짜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몸을 들여주기를 원한다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허지 스텔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난 중국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미개한 곳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 길을 갔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는 것도 아닐 겁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길을 가라라고 얘기하기 때문인 거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확실히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들 안에 있는 감정은 계속적으로 요동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요, 무엇을 붙잡을 때 그것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만이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이루지 못해요. 얼마든지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데 막상 그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봉착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꾸 발을 띄워버려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은요, 이런 어려움의 문제를 통과할 수 있고 그것을 통과해보던 사람만이 그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20절 보시면 19절부터 보시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나중에는 다니엘이 어떤 쓰임까지 받게 돼요? 왕에게 진짜 높임을 받는 그런 인생을 다니엘이 받게 되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다니엘은 무엇을 붙잡는 인생을 살았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인생을 살았고요. 그가 사자굴에 갇힌 이유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됐는데 그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고 창문을 닫고 기도했으면 됐을 텐데, 아니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옆에 숨어서 기도했으면 됐을 텐데 여전히 자기가 기도했던 그 방식을 고수함으로 인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됐냐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하시고 어떤 누구보다도 귀한 그 나라에서 귀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요, 모르드게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전멸을 당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 중압감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래, 나 혼자 죽는 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까지 죽어야 돼요? 내가 정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누구까지 죽어야 돼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해야 돼요. 그건 모르드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님, 저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에게 절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절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 이게 뭐죠?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죠?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라는 원망이 얼마나 클 수 있었겠어요. 근데 오히려 이 모르드게는 자신이 했던 그 일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았어요. 아, 내가 좀만 절해볼 걸. 내가 찾아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금식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을 당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전멸시키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교로 회송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그 세계에서 이름이 떨쳐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고자 싶었던 거죠.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불가능한 일이 오히려 더 놀라운 일로 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이런 일들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해진 그 뜻이 정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그 믿음에 대한 도전과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도전과 시험을 건너뛸 수 있는 인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건너뛸 수 있는 인내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쌓이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의 쓰임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오른손에 쥐어진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씨름할 수 있는 것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확신을 갖고 그 믿음 가운데 발걸음을 계속적으로 뛸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있을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게 됐었을 때 주님, 저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 속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게 내 의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닐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에 저희가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봤던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을 이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뤄가시는지를 생각하심으로 우리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이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